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내를 고랑내라고도 말하지요. 고약한 냄새를 풍길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고린내라는 말은 원래 고려치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뜻하는 중국말인데 이 고린내라는 고린내라는 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따라 연행했던 조선의 한우와 그리고 교군들의 불결한 몸에서 나는 악취가 심했기 때문에 고려치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샤워하고 목욕하고 고랑내가 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이 목욕도 하지 못하고 이 고랑내가 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랑내가 난다고 할 때는 좋은 냄새가 아닌 이 좋지 않은 냄새가 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겨울철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또 봄 새싹을 제쳐가는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봄이 오면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꽃은 피면서 향기를 발합니다. 꽃들 나름대로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대부분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차분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또 어떤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고 정신을 혼탁하게 해서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기 집에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정원을 꾸미고 또 아름다운 향내를 풍기는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도 아름다운 이 냄새를 풍기는 향수를 뿌리곤 합니다. 향내는 아무리 맡아도 좋습니다. 미국의 게르 슈바르츠 박사는 사과의 향기가 혈압을 낮추고 명상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심리 반응을 가져와 스트레스를 이기거나 혈압을 낮추는데 좋은 효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모 회사는 사과 향기를 이용한 방향제를 개발하여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릴 때는 성냥을 태운 냄새가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향내가 나기보다는 역겨운 냄새를 풍길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망의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승리하면은 향을 피워 승리의 향기를 풍기면서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혹은 금메달을 따고 나서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금메달에 도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와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나태와 게으름과 싸워 이긴 사람이 후에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자기와 더불어 싸워 이긴 사람은 향기를 온전히 풍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태오 5장 30절입니다. 마태오 5장 30절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백체 중에 하나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 이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면은 죄에 넘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죄짓는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가정을 방문하는데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온 방에 향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참 그럴듯하잖아요.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장 좋은 일을 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과 이기심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번져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신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보시고 그 인격의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노름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면 이상한 악취가 난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이길 때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거룩함이 보이고 정결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과 이기심과 미움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은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신성이 깃들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한결같이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승전 개선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을 때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긴 군사들은 장군을 비롯하여 모든 병사들이 의기양양하여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합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벌어진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바다에서 전투를 벌일 때 해변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응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대적인 전쟁에서 전승을 거두고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온 도성 안에는 큰 축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개선 퍼레이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전쟁에 이긴 군인들이 개선 퍼레이드를 하게 될 때 먼저 나팔과 북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승리의 소식을 알리면 백성들이 호응을 해서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을 울리면서 성문까지 뛰어나와 병사들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호로 해서 성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장군들이 입성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장교들과 병사들이 차례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사들을 바로 뒤에 커다란 향로가 여러 필의 말에 끌려오는데 마차에 실려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향불이 타오르고 흰 연기와 향내가 성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향로 뒤에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 즉 적군의 왕들과 장군들, 병사들이 차례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성 안에 가득하는 향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개선 장군들과 병사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냄새가 되었습니다. 패배한 장군들과 병사들에게는 공포와 수치, 멸망으로 이끄는 냄새가 되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미꽃 향기처럼 기분 좋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겠지만은 패배한 포로들에게는 유독성을 품은 연탄가스처럼 죽음의 공포를 자아내는 냄새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 중에는 생명의 향기를 느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향기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향기를 느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으면 이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감사에 이르는 냄새가 나게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멸망과 슬픔으로 이끄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오랫동안 교제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향기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이들은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맛보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멸망과 죽음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향기가 나타날 때 이 향기 냄새는 전파성과 감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나는 악취는 곧바로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냄새는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이면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니타 스노덴이라는 여성이 영국 데본이라는 곳에 휴가를 나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창문 곁에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향내를 참지 못한 니타가 바깥으로 나갔더니 향내는 더 강렬하게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다시 식당 안으로 돌아온 니타는 주인에게 냄새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냄새가 이 마을에 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은 말합니다. 손님께서 잘 모르시는군요. 이 동네에서는 향수 만드는 공장이 있답니다. 지금 때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이렇게 아름다운 향내가 온 동네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밖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그 냄새가 온 동네에 아름답게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이런 향기는 밖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런 가정들, 또 이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들, 나중에는 큰 냄새가 다 밖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들, 좋은 냄새가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는 향기를 내뿜을 수 없습니다. 생화만이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재판했던 솔로몬 왕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2개의 화분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와서 어느 것이 생화냐고 어느 것이 좋아인지 분별해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멀리서 볼 때는 어느 것이 생화인지 좋아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한참 생각하다가 화분을 창가에 갖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한 화분에 나비와 벌들이 날아와 앉은 것을 보고 솔로몬 왕은 생화를 분별해 냈다고 합니다. 생화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습니다. 조화에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향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마치 향기를 내뿜는 인격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몸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내과 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똑같은 꽃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 더 많은 향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한 송이도 사랑을 받으면서 수분을 공급받을 때 향기가 나는데 하물며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사람들, 그 인격에서 향기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도 생기고 귀찮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이지러지고 뒤틀려서 향기가 나기보다는 부끄러움을 지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종 노릇을 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청년 요셉에게는 향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를 할 때 그의 용모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이겨냈어요. 결국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모함해서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인격의 그런 향수 때문에 간수장이 다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또 옥에 갇힌 죄수들도 요셉을 우러러보고 요셉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그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진리를 항상 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품위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의 인격에서 향기를 내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 다 평가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얼마나 이 말들을 잘해요. 정확하게 또 표현을 잘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성 프란체스코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방 전도할 줄 알았는데, 다만 그는 힘겹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짐을 대신 져주고, 밭에서 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에게 김을 같이 메어주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진리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납니까? 세 번째로 순수한 바탕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향기가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마냥 순진해하여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순수해야 될 텐데 뭔가에 사료 앞에 있으면은 잡것이 섞인 것 같이 되고 맙니다.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8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백부장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몸에서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1학년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정직한 에이브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렇게 순진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성숙하고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이상해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느끼게 한다는 거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바탕에 있는 신앙인에게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때때로 신앙을 장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순전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소녀가 카나리아 새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카나리아 노래소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봄이 되자 카나리아 새에게 따뜻한 봄볕도 쬐어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새들이 찾아오는 정원에 나뭇가지에 새 초롱을 걸어 놓았습니다. 초롱 속에 카나리아는 날마다 찾아오는 친구 새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웁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소녀는 카나리아 새 장을 다시 집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카나리아는 점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짹짹짹짹 참새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새들과 지냈던 카나리아는 그의 순수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참새 소리를 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귀면서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됩니다. 그들의 순수성과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세요. 그 열매들이 얼마나 나쁜 열매가 맺혀집니까? 얼마나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믿음의 순수성과 온전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서야 되고 말씀 안에 서야 되고, 저는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 다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티모어의 외과 의사이며 크리스찬이었던 하워드 켈리 박사는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항상 그의 양복에 옷깃에 언제나 싱싱하고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를 꽂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하루 종일 시들지 않고 싱싱함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옷깃을 들추면서 밑에 물이 담긴 작은 병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아름답고 향기 나는 생활의 비밀은 예수님의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향기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인격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누가 풍깁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로 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바라요. 젊은 시절부터 깨끗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새로 믿는 사람이 복음의 향기를 좋은 냄새로 맡을 수도 있고 또 나쁜 악취로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 어떤 장로님이 계속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사참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장로님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썩었기에 이런 똥파리들이 달라붙느냐,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더럽고 나쁜 욕을 해온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더러운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아름다운 그 냄새를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욕심을 죽이고 시기심을 죽이고 이생의 자랑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향기를 품지 못하고 있다면, 더러운 냄새, 세상 냄새, 추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이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고쳐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심과 정욕과 죄로 썩어져가는 추한 냄새를 풍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행동이, 그 생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방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를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다,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저런 모습이라면 나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안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잘못된 삶이,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